오늘 이 시편의 122편의 부제를 보면 부제목을 보면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노래가 언제 불려졌는지,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는 이 121편을 성전에 오르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 순례자가 그 여정 가운데 부르는 노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르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그 순례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순례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당시 순례자길은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이렇게 깔려져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순례자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례의 길은 그 여정 가운데서 말 그대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수많은 위험들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 바로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1, 2절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시인은 눈을 들어서 산을 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산은 아무런 산이 아니라 모리아 산을 뜻합니다. 이 모리아 산 꼭대기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그 순례자의 눈에 그 모리아 산의 성전이 보이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순례자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고백한 것은 바로 성전에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순례자의 그런 여정으로 바라볼 수 있을 텐데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들과 그런 역경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강도를 만나는 일처럼 나의 소유를 빼앗기거나 나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여정 가운데서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홀로 외톨이처럼 외로움을 경험하는 일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례자인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자들입니다. 내 문제에 침몰되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을 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걷는 것이 우리의 순례의 여정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내 앞에 놓여진 현실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시선을 내리면 보이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과 어려운 현실들 뿐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는 보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3절에서 8절을 보면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6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때로는 너무나도 쉼이 필요하고 졸기도 하고 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려 할 때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편에 서 계시다고 말을 하는데, 이 오른편은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밤의 그 어둠과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시편의 고백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그렇다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비참한 현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실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어려움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혹시 졸고 계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허황된 약속만을 늘어놓는 분은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에게 생겨나고 그렇게 알게 된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유혹입니다. 가능한 한 우리 아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만을 이렇게 간직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찡그리는 일 없이, 그리고 인생의 구김살이 없이 이 아이가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아이를 과하게 보호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제공해 주려고 하시고, 그리고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이면 미리 그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는 온갖 세균과 그리고 장애물과 위험물로부터, 그리고 커가서는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이성으로부터, 그리고 아이의 인생의 모든 걸림돌과 방해물들을 미리 앞서서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과보호가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오히려 독립할 나이에 독립하지 못하고, 그리고 능동적이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부모가 아이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것들을 함께하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방해물들을 치워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장애물을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또한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키심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적인 요소들, 그리고 불행한 요소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서 완전 무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흙길 그리고 비탈길에는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못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꽃길만을 걷겠다고 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삶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차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 삶의 문제를 넘어설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방법과 믿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저희 집 하연이가 이제 돌부터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나름 잘 걷는데요. 지난주 이제 수요 오전 예배 때 이제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제 갑자기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걷더니 저기 교회 여기 있는 그 계단을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막 옆에 있는 난간을 막 붙잡고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막 끙끙거리면서 막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살짝 당황했지만 저는 그 아이와 함께 옆에서 걸어가면서 아이가 혹시나 이게 발을 헛디뎌서 뒤로 이렇게 넘어질까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호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도 이렇지 않으실까요? 순례자인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막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때로는 삶에 지쳐서 힘들 때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 그 아람 왕이 그 이스라엘 정벌을 계속 시도하는데 그것들이 번번이 막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하들 중에서 누군가 배신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막 배신자를 찾으려 하다가 결국 알게 된 것이 이스라엘에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인 엘리사가 그런 아람의 그런 모든 군대들을 이렇게 무찌를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다, 이렇게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난 아람 왕은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그 엘리사가 묵고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죠. 이 광경을 본 엘리사의 사환은
주인은 이제 엘리사에게 큰일이 났다. 이제 큰일이 났다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한탄하면서 막 이렇게 절망스러운 그런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사환을 향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 아람의 군대보다 많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사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환의 눈에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것들이 보였는데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만 보이던 그 사환의 눈에 여호와의 군대가 그 훨씬 더 많은 그 여호와의 군대가 불칼과 불마차를 지니고 거기에 가득한 것을 그 사환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순례의 그 마지막 여정까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반대는 하나님 없이 홀로 걷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덧없습니다. 도움의 손길 없이 홀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늘과 쉼 없이 걸어야 되고 모든 어려움을 홀로 통과해야 합니다. 제 삶에 진짜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지 않으셨다면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언제나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덧없는 그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순례자의 길을 준비해 가면서 준비물을 챙겨야 한다면 그 얼마나 그 짐이 많겠습니까? 2박 3일 여행만 해도 그 짐에 트렁크가 가득할 텐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담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아마 우리가 짊어질 수 없을 정도의 무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알고 경험할수록 그리고 아는 것이 더 많아질수록 짐은 점점 무거워져서 내 어깨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신발과 지팡이만을 들려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례자가 가져야 할 짐에 대해서 알지 못하셔서 신발과 지팡이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례자길은 비록 험하고 힘들지라도 내 어깨는 가볍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에 짓눌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본 것, 하나님을 바라본 것밖에 없습니다. 파수꾼처럼 새벽 내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과 영혼을 지키시는 그분을 바라본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을 바라본 것밖에 없습니다. 순례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그분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그 행복한 동행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